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참사 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9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때 그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침묵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침묵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저 순수하게 교회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순수하지만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항상 어떤 메시지는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상황과 연결될 때 그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계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언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이 입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비난들을 퍼부었죠. 시체팔이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정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교회 내부에 정치계와 연결된 누군가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침묵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들을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내 방송에서 소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세월호 희생자들 중에 그 휴대폰에 그런 것들이 녹음되어 있죠.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멘트를 날렸던 선장들과 선원들은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그것을 탈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교회가 한 통속이 되어서 혹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한 거죠. 기도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논란가 벌어진 이후에 팽목항에 너댓 번은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단원고에도 제 기억으로는 3번 정도, 그리고 광화문에 설치되었던 분향소에도 2-3번은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왔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상황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원통함,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동안 요한일서를 읽고 들으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늘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중 하나가 성도의 교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이곳으로 이제 오면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의 어떤 거주지의 분포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이런 어떤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작년 여름 수련회를 3년 만에 갖게 되었고, 수련회를 참석한 성도들은 대부분 정말 모처럼 만에 함께 모여서 특별히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 또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수련회였죠.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부터 소그룹 모임이 재구성되어서 출발했었습니다. 여전히 잘 모이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쨌든 우리가 올해 들어서 첫 본문을 요한일서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나름의 이제 의도가 다 있는 거죠. 항상 메시지는 말씀드렸듯이 맥락과 연결되면 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없는 메시지는 없다.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원론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이고 코이노냐의 공동체이고, 따라서 교제에 힘쓰자,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이런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이곳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메시지,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와 창조 이후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희망, 예를 들어서 가인과 에녹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혹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고 가인이 척박한 곳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나름 정말 신학적인 어떤 모험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요한일서 주석에는, 제가 찾아본 요한일서 주석에는 한 번도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름 어쨌든 간에 연결 지어서 이야기했고,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이런 메시지는 마치 에덴으로의 회복이라는 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 중에서 머물다라는 이 동사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머문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이틀간 머물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동사들이었는데 이게 요한일서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다라는 말은 상호 내주다, 서로 간에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였고, 상호 내주는 곧
서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성도의 교제이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핵심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 이야기도 말씀드렸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두 개의 돌판을 주셨을까? 그냥 한 개의 돌판을 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돌판만 주시든지,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돌판을 주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돌판을 한 손에 하나씩 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돌판 중에 어느 게 더 부담스러웠을까? 아마 둘 중 하나를 힘들어서 내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첫 번째 돌판보다는 두 번째, 사람과의 관련된 그런 어떤 두 번째 돌판을 먼저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그냥 거의 뭐 상상이죠. 때로는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주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쨌든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요한일서에서는 5장 13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1장 4절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설교에서 제가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를 이 구절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기쁨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근데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나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대형교회 집회에서 썩은 니 혹은 아말감으로 때운 니가 금리로 바뀐다는 그런 어떤 그 치유 집회, 혹은 신유 집회, 혹은 기적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집회가 있었고, 이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한 특정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대형 교회가 이 일을 했고,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거의 하나의 유행처럼. 교회가 효동에 있었을 때, 제가 그 효동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분들이 그곳을 다녀오셨어요. 3일인지 4일인지 그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썩은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라면서 손을 든 몇 사람을 보았다고 거기에 다녀온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매 집회 때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적어도 모일 때마다 헌금을 했거나 아니면 3, 4일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썩은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라고 손을 든 사람은 1명 내지 2명, 혹은 많아야 서너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을 들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그랬어요. 환호할 만하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술이잖아요. 우리가 연금술 중세 말기에 연금술을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몰두했죠. 그게 이제 또 그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물론 그 연금술이 결국은 현대 과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연금술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호할 만하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감동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말이죠. 효동이 있었을 때 저희 그 교회에 앞니 하나가 없는 젊은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 본 한 분이 계셨었죠. 그분은 젊은 사람이 앞니 하나가 없으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다른 이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염려하셨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해주자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일이 썩은 일을 금류로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성도님이 계셨었죠. 근데 교회도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꿈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늘 가난하고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분을 위해서 조금씩 헌금을 하셨고 어떤 분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전달해 드렸죠. 물론 그것이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종종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해왔다고요. 교인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로서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들보다 갑자기 더 어려운 일에 처해있던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당신의 그 아픔,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은 액수이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감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시 오병이어 기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을까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이제는 여기서 죽겠다고 모든 희망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그에게 해준 일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 마실 물과 빵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떤 지점에서 감동이죠?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쓰러졌어요. 그때는 까마귀가 등장했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줬어요. 뭐가 감동일까요? 엘리야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찾아갔어요.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페니키아.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엘리야가 자기 집을 찾아왔고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어요. 과부가 그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었고 그러자 가뭄이 그칠 때까지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먹을 것이 양식이 혹은 기름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지점에서 감동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감동이 아니고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보여준 그 작은 헌신이 감동이라고요. 천사와 까마귀에게 감동한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했던 행동, 까마귀가 보여주었던 행동,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준 이게 감동이었다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감동의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한 소년이 자기의 이 도시락을 예수께 가지고 온 이 사실이 감동적인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감동인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사하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벌어졌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 교회 안에는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이방 땅이었죠. 까마귀, 그리고 오병이어가 있었던 광야. 공통점이 뭘까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페니키아는 부정한 여인을 대표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페니키아 지역에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했잖아요. 의도적으로. 까마귀,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음식을 먹는 것, 부정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같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어제는 집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린북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너무나 졸렸는데 그냥 보면서 자려고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다 보게 되었죠.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 토니라는 사람과 신의 경지에 이른 피아니스트 셜리. 그런데 토니는 백인이었고,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백인이었고, 셜리는 흑인이었어요. 배경은 1960년대. 여전히 미국의 흑인 차별이 극심했을 때.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남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셜리라는 피아니스트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남부에 피아노 그 연주를 하러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운전수로 백인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8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의 피아노 실력에 감탄한 백인들이 그를 초청했지만 그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백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겠어요. 그가 연주에 앞서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백인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은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흑인은 흑인의 공간에서 아주 누추하고 더러운 화장실을 써야 되고, 백인은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한 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일단 토니도 자기는 흑인을 그토록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 토니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운전사로 그렇게 8주를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우정을 쌓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핵심은 우정은 인종과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샤를 페팽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편견과 전통, 종교와 신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차별 등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페팽은 만남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충격을 던져주는 것을 뜻한다. 두 사람은 접촉을 시작하고 서로 충돌한 후 곧이어 자기들의 삶의 궤적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만남이라는 것은요, 충격이고 충돌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두 세계가 만나는 거잖아요. 두 문화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우리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것이고 두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저자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사랑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있어요. 계시되었다. 이 말은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4절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였어요.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세계명을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2장 7절에서 세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세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여러 번 밝히고 있어요.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13절에서는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세계명이라고 말했는데 곧바로 이어진 내용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용서받았고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가 마치 용서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이것과 연결지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를 구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용서를 하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속에 거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3절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면서 같이 사는 일은요, 지옥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잖아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곳에 들어선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인 거예요. 사랑은 희망인 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지옥인 거라고요. 요한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썼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이름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이름은 그 대상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름이 성립이 돼요. 이름이 있는 한 그 대상을 우리 안에 현존하게 만들어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사라졌어도 그의 이름 부를 때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부모님의 기일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것 같이 다가와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매 주일 같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태복음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이 부적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뜻인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으로 구하면 그러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을 알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죄를 누구에게 지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지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 짓는 죄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만 짓는 죄가 뭐가 있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잘못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한 교우의 잘못은 다른 교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가 영향을 미쳤던 우리들 간의 관계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1만 달란트는 뭐 상상할 수 없죠. 한 데나리온은 1당이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 임금의 1당. 어쨌든 간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아마 그는 왕의 신하였겠죠. 뭘 하다가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왕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죠. 그리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궁궐을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거리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쳐놓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단단히 나서 다시 그를 잡아들이도록 명령했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 사실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한대요.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너희가 악마를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겼던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기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악마를 이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악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악마를 이겼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죄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아줄 때, 그린북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영화의 시작은 흑인 기술공이, 배관공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배관을 수리했을 때 그의 아내가, 토니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두 사람에게 오렌지 주스를 줬어요. 그것을 바라본 토니는 못마땅해서 결국은 흑인 배관공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그들이 사용했던 유리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8주간의 셜리라는 흑인과의 여행을 마친 이후, 그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은 이후 크리스마스였죠. 그가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뜨겁게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상 1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